오늘은 예수님의 결단코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치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본 만화 중에 방공을 주제로 한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또리 장군 앞서간다 겁낼 것 없다 멈춰라 덤벼라 붉은 물이 악한 자들아 딴따단따단따 뭐 이런 건데요. 옛날에는 북한 사람들이 전부 다 늑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악한 붉은 물이 막 전부 다 늑대로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잖아요. 왜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느냐? 오늘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무적의 또리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군사들을 징집하고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서신 모습인데요. 무적입니다. 무적의 권세로 적진에 그냥 한 방에 쳐들어가서 귀신의 권세를 파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적들과의 전쟁,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변되어지는 사탄의 이 쫄개들, 이들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격렬하게 치루신 여러분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안식일 전쟁이에요. 안식일 논쟁처럼 치열하게 싸운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주님께서 그의 군사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버나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이렇게 불립니다. 본 동네 이렇게도 불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가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 가버나움이 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되느냐? 그냥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산수가 좋아서 거기서 그냥 눌러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 삼은 것이 아니고요. 최초의 전투가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그 정복하신 그 가버나움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서 전초 기지를 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용에 보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22절을 말씀해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르치셨는데 저들이 막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권위보다는 우리의 옛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권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질서에 따라서 위에 있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권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권세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의 의미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권세거든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 그것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렇듯 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는데
감히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권세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곧 이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23절 말씀에서 보시면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쉼을 얻기는커녕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귀신의 권세에.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안식일에 온전한 쉼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끙끙 앓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닌 것이에요.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있고 안식일이어서 온갖 이 아픔과 상처가 더 깊게 느껴지고 더 쓰라림이 느껴지는 안식일이어서 더 그런 날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안식일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죄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거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저들의 삶의 비참한 모습이 더 깊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저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어요.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저들의 모습의 면면을 보면 그냥 다들 끙끙 앓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뭐예요? 곧 있으면 명절 오는데 혼자 있는 사람에게 명절이 참 달갑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뭐 보면 다 가족들과 오손도손 즐겁게 이렇게 막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사람 명절이 더 씁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안식일이 이렇게 다가오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적진을 향해 달려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지레 겁먹고 항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이 항복을 선언하자마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적의 왕께서는 그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과 사탄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심판하고 멸하실 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귀신이 패배하고 떠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다. 들어온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내용을 깊게 길게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22절에도 그렇고 오늘 27절에도 그렇고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마태복음처럼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그 사이에 22절과 27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권세자로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사건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가르침으로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걸 강조해요. 예수님 자체가 권세에 있는 자로서 저들이 받아들여야 될 새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새 교훈이라면 뭔가 교훈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과 진리의 교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자체를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왕이시다. 그 왕을, 그 권세의 왕을, 귀신을 정복하고 내어 쫓으신 그 왕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첫 전투에서 승리하셨어요. 안식일에 여러분 승리하신 것이니까 대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으로 여러분 퍼집니다. 온 갈릴리 지방에 소망의 빛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소식을 들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마다, 아유, 우리도 해방되지 않겠나? 우리도 자유하게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 권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생명의 소망이 그렇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킨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 가운데 권세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고 회당에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 여인을 좀 구원해 달라고. 베드로의 장모인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냐? 열병에 있는 여인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어머요! 놀랬죠? 어머요! 하고 이렇게 열병이 떠난 거예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전거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중한 열병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긍휼에 풍성한 분이셔서 그 백성을 괴롭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심하게 꾸짖어요. 이게 어디서 내 백성을 이렇게 중한 열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 그만큼 큰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꾸짖어요, 열병을. 그래서 열병이 떠나가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아니에요. 성소의 거룩함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의 거룩은, 지성소의 거룩은 거룩을 옮기죠. 그래서 장모의 열병이 손을 이렇게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요. 거룩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여러분 권세 있는 왕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모의 이렇게 시몬 베드로 장모의 손을 이렇게 딱 만지니까 열병이 엄마야 하고 이렇게 막 떠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과 그 제자들, 군사들을 섬겼다, 수정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아니 겨우 자리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났더니 뭔 또 생고생을 시키노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그 백성을 해방시킨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이 여인을 해방시켰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잡혔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전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뭐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었으니까 사단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낸 거잖아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바로를 섬겼을 때는, 사단을 섬겼을 때는 자신들의 섬김이 고생과 수고고 비천함과 비참함이고 고생과 괴로움이죠. 그죠? 그러나 인간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을 섬길 때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인생은 가장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인생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인생은 가장 큰 만족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권세의 자이신, 권세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겨요. 이런 영광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습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을 겉으로 가까이 섬긴 종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여인이 권세자이신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어떤 이유로 자유케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는데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저물로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온 동네가 예수님께서 계신 시몬 베드로 집 문 앞에 이렇게 모였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은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전투의 신으로 보자면 싸우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물러나지 않아요.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고쳐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그곳에서부터 귀신을 다 내어 쫓아버려요.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권세의 왕이에요. 싸움에 지지 않아요. 그 백성을 전부 다 해방시켜요. 그 백성을 전부 다 자유케 만들어버려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자신의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권세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처럼 무적의 권세자예요. 무적의 권세자.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적의 또리 장군과 같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물러서지 않고 전쟁을 겁내지 않고 적진으로 그냥 뛰어드십니다. 그리고 최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백성에게 이김을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단코 실패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무적의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서 다 포로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적진을 향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적진을 향해 뛰어드신 분이, 돌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무적의 권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에 여러분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그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들, 그죠? 그 누가 나를 위해 불구덩이에 뛰어든들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간혹 의인들이 있다, 그죠? 간혹 의인들이 나타납니다. 뉴스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그 선한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가 자신도 힘이 빠져서 그냥 자신이 죽고 마는, 그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그 누가 뛰어든들 나를 여러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나를 인생의 온갖 부조리에서부터, 인생의 온갖 부조리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절망하잖아요. 그 인생의 부조리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과연 내 인생을 위해 그 누가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줄 수 있으며 진정한 생명과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죽음이란 인생의 굴레에서부터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타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무적의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음이란 인생의 굴레에서부터 진정한 안식과 해방과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시려고 적의 본진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신 주님이셔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로 인해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평강을 얻게 되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적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앞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절대 실패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네, 우리의 구원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만이 여러분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가르치고 교훈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스며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경적인 사고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그토록 오랜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적 사고가 전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우리의 인격 구석구석이 변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인격 구석구석이 변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악과 쉬지 않고 싸우시고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과 쉬지 않고 싸운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내 인격의 모남, 내 삶의 모남, 예수님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 변화되지 않는 곳이 있나요? 내 삶의 어떤 작은 부분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겠어요? 예수님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으면 한 사람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권세 있는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면 한 사람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수많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여러분 말씀을 이처럼 수많이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런데 그저 그래요.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그저 그래요. 어무감으로 읽을 때도 많아. 그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모르겠어. 보니까 레이더를 한번 돌려보니까 한 10명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이러고 있어. 제가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 여러분 딴 생각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집중하기 굉장히 힘들죠. 생각이 계속 출장 가죠. 정신이 계속 유체이탈 하려고 막 그러죠. 유체이탈 하려면 잡아 당기고 집중하기 굉장히 힘들죠. 네. 말씀이 그저 그래. 진리와 생명을 선포함에도 그저 그래. 집중해서 듣지 않아.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그것도 그저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힘이 거기에 쏟아진다는 거거든. 앙망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저 그래.
신앙이 그저 그래. 앙망하는 열정을 가지고 앙망하지 않아. 예배가 그저 그래. 예배가. 여러분, 이 현상이 전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불신종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놀라움이어야 해요.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이 선포되면 놀라움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놀라움! 그건 놀랍지 않아.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쏟아지면 나의 삶의 구석구석이 변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놀라야 된단 말입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놀라야 된단 말입니다. 놀라지 않아. 놀랍지 않아. 왜? 내 삶은 그냥 그대로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가 되지 않아요. 삶이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삶이 누적되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뭐가 나타날까요? 그 모습에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가르침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새 권세가, 새 교훈이 나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야 한다. 온전히 섬겨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얻은 것은 오롯이 거기에서부터 떠나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라는 것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요, 인생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인생들은 전부 자기 배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타락한 자들은 자기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배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배를. 그건 여러분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두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 피조물이란 항상 그 위치가 낮은 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피조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항상 지은 자에 대한 충성이 여러분 그 DNA에 들어가 있어요.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만족이라는 걸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충성하지 않는 인생들은 전부 자기가 왕이 되어 있든지 그 어떤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충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자신을 왕으로 삼든지 그 누구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를 왕으로 삼아서 충성하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는 피곤함과 괴로움과 여기에는 온갖 인생의 어떤 괴로움들이, 아픔들이 가득해요. 왜? 이 왕들로부터 충성한 대가로서의 이 왕들로부터 진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는 진정한 보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때의 진정한 만족, 기쁨, 행복 이게 찾아와요. 인격이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좀 죄송한데 숫자로 여러분 17 다음에 뭐지? 그게 계속 일어나요. 이게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 인격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격에 고상함이 일어나요.
이게 달라요. 주님 앞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고상해져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충성은 인격의 굴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여러분 충성은 노동력의 착취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은 자유의 침해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주님에 대한 충성은 강제력을 동원하지도 않아요. 오직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면 이것과 반대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의 인격은 고상해지고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은 커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충성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직 몰라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네.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적의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치 않는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무적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나를 찾아오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포로되어 잡혀있는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실패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서 정말 내 삶 구석구석이, 내 인격 구석구석이, 내 말과 행동 구석구석이 주님을 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행실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감사합니다.